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일요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수님 유대 교권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하시고 성전을 떠나시면서 성전에 임할 심판, 그리고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 신앙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3가지죠. 미혹과 재난과 핍박입니다. 미혹이 아주 많을 겁니다. 재난이 아주 심할 겁니다. 핍박도 엄청날 겁니다. 후 3년 반 때 임할 종말의 징조 3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땅끝까지 특별히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마저도 많이 미혹을 당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각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수요일 3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과 2절.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붓습니다. 3번째 10절과 11절,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흉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 사이에 한 여자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흉계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면 한 여자의 헌신은 빛에 해당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헌신이 빛나고 있는 장면, 그렇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한 여자의 헌신이 아주 선명한 대조, 빛과 어둠처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남자입니다. 한 여자는 분명 여자이고요. 가룟 유다는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 여자는 무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 여자는 12 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중심 인물이고 한 여자는 주변 인물입니다. 그런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한 여자의 헌신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펴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임박한 때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노예로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절기, 이게 유월절이고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런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유대 교권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유대인의 명절은
사람을 살리는 절기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해 주는 절기. 거기도 또 거기에다가 유대 교권자들이라면 살리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고 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맨 처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인생을 걸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대 교권자들의 권세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마귀 사탄이 노리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팔려는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냥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공략하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 교권자들의 흉계도 아니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닙니다. 한 여자의 헌신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여자의 이 헌신 속에는 어떤 특징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여자의 헌신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도중이십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죠.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 있던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 은혜가 너무 엄청나니까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고 뚜껑을, 밀랍으로 되어 있는 뚜껑을 깨고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 향유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향유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여기서 한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한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들, 화를 내면서 그녀를 책망했던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 향유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 뚜껑, 밀랍으로 되어 있는 그 뚜껑을 깨고 예수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그런 행위 이것을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은 금방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주 고가, 값비싼 그런 향유였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책망을 하죠. 향유를 허비한 거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야 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구제하자. 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런 비난이 있지만 묵묵히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를 다 받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비난할 정도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가의 향유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라든가 낭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일이 결코 허비가 되겠는 거냐? 그 일을 결코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둘째 아들, 그는 못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그 돈을 갖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실컷 즐기며 놀며 재미를 보며 삽니다. 그 돈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했던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 이건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비싼 것 드리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값비싼 나드 향유,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헌신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다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마리아의 헌신은 좋은 일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하는 행위를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허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일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좋은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략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 마리아의 헌신, 그게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죠. 이틀 후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요.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을 수 있는 기회, 그때. 그래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전에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서울에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하고 누나하고 얘기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영정 사진 찍읍시다. 그랬더니 너무 서운해 하셔가지고 그때 그 일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버젓이 살아계신데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향유. 왜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향유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향유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죠. 올리브 열매로 만든 올리브 향유, 감람나무죠. 그 향유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기름이죠. 식용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나드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인도산입니다. 인도산 나무인데요. 그 나드나무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가 있어요. 나드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아주 고가예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향유라고요. 그래서 이 나드 향유는 주로 장례식 때나 혹은 결혼식 때, 그 귀할 때 사용하게 돼요. 장례식 때는 주로 시신을 몸에 바르고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결혼식 때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그렇게 향유를 사용하곤 했어요. 자, 예수님 살아계시지만 예수님 몸 그 시신에 향유를
향유를 바른 그런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귀중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몸에 나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요. 서두에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크냐 서로 싸울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깊은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마리아는 너무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걸 마리아가 직접 봤어요. 언니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언니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를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꼭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그는 값진 향유,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셋째, 마리아의 행위는 기억할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본문 9절을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녀의 헌신은 기억할 행위입니다.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져야 되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헌신도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도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마리아의 헌신은요 복음처럼 전해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왜 그럴까요? 기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고기의 기억은 3초라고 하죠. 3초입니다. 3초. 그래서 방금 전에 미끼를 물다가 혼쭐이 났어요. 그런데 3초 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 미끼를 물다가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죠? 히말라야에 보면 특이한 새가 있어요. 둥지도 없이 사는 새, 그 추운데. 밤에 그 새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일 아침 해 뜨면 둥지를 만들어야지. 다음 날 해가 떴어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있고 또 창공을 날며 살아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밤에 둥지가 없잖아요. 또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낮에 되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 새의 기억은 반나절을 넘기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억하려고 우리가 메모를 남기기도 하고 혹은 사진이나 영상이나 앨범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담긴 영상 앨범이 있어요. 영상도 있고 앨범도 있어요.
앨범을 넘겨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민족은 참 안타까워요. 과거를 너무 쉽게 잊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경험 못했지만 일제압제 잊어서는 안 돼요. 6.25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루살렘에는요, 아주 특이한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들르지를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독일 나치에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을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세워놓은 기념관이에요.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심입니다. 야드 바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억, 그런 의미가 돼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건망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 숨이 한 모금만 남아있더라도 오직 예수 잊지 말자는 거예요. 치매 걸렸을지라도, 목사의 이름을 잊고 목사의 얼굴도 잊어버릴지라도 예수, 예수, 예수는 잊지 말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복음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념비적인 그런 헌신 행위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한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복음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단이 필요하죠. 마리아의 헌신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헌신의 불씨예요. 헌신의 모범이에요. 헌신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기억할 일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흉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 사이에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유대 교권자들의 흉계와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헌신, 이건 빛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복음 절대 잊을 수 없죠. 예수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마리아의 헌신도 잊으면 안 돼요. 헌신이냐 배신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일입니다.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